오늘 하나님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엘리야 시리즈 말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컨셉을 볼까요? 시작. 붙잡아 주시고 남겨두신 은혜. 붙잡아 주시고 남겨두신 은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한 60 넘으신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큰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문병을 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 걸 그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늦었잖아. 이제 내가 믿은들 교회 나간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라도 나가볼 걸 그랬나?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럼 한번 믿어봐봐. 믿음을 가져봐봐. 또 모르잖아. 어차피 죽으면은 벌을 받는다면은 지금이라도 믿어가지고 혹시 벌을 또 안 받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는 건 어때? 이런 말을 이제 드라마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오면은 그런 생각도 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정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위기가 오면은 후회도 되고 겁도 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주님 데려가시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분이 감사한 거는요, 본인도 그래요. 그래도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죽을 병의 신호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죽으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갑자기 자다가 말고 데려가시던 우리는 절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병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암 걸려서 가고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위기 때가 있었어요. 위기 때가 조선 말기에 점점 국력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현대식 무기로 인해서 무장한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선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개혁파들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당시 중국보다도 오히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많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만히 보니까 한국을 침략해서 이 한국을 발판으로 대륙을 진출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조선은요 일본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본을 대항하는 항일 운동을 이제 벌입니다. 이때요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도요 처음에는 항일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대한제국은 일본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또 당파 싸움에서요, 서로 간에 모든 국력을 소진하고 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완용은요, 대한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는데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국노 이완용도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독립군처럼 싸워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도 있고,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파는 자들도 생겼어요. 사람은요, 어떤 극한 위기가 오면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독립군이 되든지 아니면은 나라를 파는 매국노가 되든지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은요, 위기를 당할 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위기가 없으면은 다 가리고 잘 몰라. 근데 인간은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자신의 숨은 정체성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호렙산에까지 도망쳐 왔잖아요.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 다 글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없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다 죽었고 다 망한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신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서 이 깊은 그 산까지 홀로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정확한 숫자를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7,000명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까? 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서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도요, 잡아서 죽이려고 큰 현상금을 걸고 전국을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오랜 세월 그렇게 외롭게 홀로 모든 시간을 버텼어요. 그런데 바알만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버텼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무려 7,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들은 바알에게 모두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다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이런 숫자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는요, 바알을 섬기도록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이걸 듣지 않으면 다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7,000명이 그런 상황을 피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7,000명이 있다면은요, 엘리야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가능한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7,000명이라면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뭘 못하겠어요, 7,000명인데. 그러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자들마다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이 동네 가고 저 동네를 가도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숨겨놓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지 엘리야는 도무지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요, 타락한 존재로, 즉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현재의 지금 인간은요,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할 때는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멀리할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로운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로 인간 자신이 선택하고 인간 자신이 결정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과 다른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죄를 짓기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이제 안 지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마음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또 져. 죄를 짓는 모든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면 징그러운 세상, 힘든 세상, 한번 죽으면 끝나나? 빨리 죽어야지, 이러는, 여러분,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요? 죄의 싹은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요, 이 타락한 후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매우 달콤하게 느낍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조차 매우 신나게 생각해요. 남이 잘 안 되는 걸 더 고소해하고, 그리고 불나는 거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좋아하고, 타락한 인간.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죽임당하고 모두 바알만 섬기는 타락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겼다. 근데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들은 바알에게 다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지금 주어는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았다. 그 숫자가 무려 7,000명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지 않았고 다 죽지 않았고 다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은 자가 7,000명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았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긴 자들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에, 사단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어왔어요. 모든 인간은 죄악에 다 입맞추고 그렇게 죄악에 다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사단에 무릎 꿇고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오직 예수님은요, 죄악에 무릎 꿇지 않고 죄악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악도 없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고 다 따랐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고 유일하게 심판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다 타락해서 세상의 죄에 모두 빠져 있을 때, 그때 다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악의 죄 앞에, 세상의 죄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입맞추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고 분명히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인성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악의 쾌락들을 다 보고 다 느꼈지만, 배고플 때 배고픈 것도 느끼고, 아프면은 매 맞으실 때 아픈 것도 느끼시고,
다 느끼셨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도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사단이 돌덩이 떡이 되라고 유혹할 때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 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처럼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분입니다. 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어떤 죄도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모든 인간은요 다 타락했어요. 다. 인간은 의의가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킨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깨끗하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요 살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심판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들, 예수님이 거침없는 말들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얼마나 거친 말이에요. 욕이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지만 속에는 죄로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친 말들 때문에 자신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책망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땅을 심판하려고 오지 않았고 구원하러 왔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을 다 거부하고 심한 반감을 갖고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크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내려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구원자인 것을 밝혀봐 한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다시 밝히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4절 27절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라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철저히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즉 예수님이 선택해서 남겨주시고 보존해 주는 자가 아니면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절하는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요 심지어 창녀나 어떤 세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심판받지 않을 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우리 친구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죽기 전에 그가 십자가 오른쪽 강도처럼 돌이킬지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냐? 믿지 아니하니까. 그럼 왜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무슨 뜻이야?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자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심판자가 타락한 인간을 심판할 때는요, 긍휼도 자비도 없습니다. 심판이란 죄에 대한 정죄이고 책망이고 처벌이고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돌아와라 기다리고 다 받아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면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그때는요 없습니다. 강력한 긍휼과 자비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심판을 받게 되면요, 그것은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심판자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심판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모두가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면요,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을 심판자로서 책망하고 죽이려는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지켜주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라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은요, 모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인간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 아래에서 처참하게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대신 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 세례는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죄 씻음이에요.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 죄 씻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는 건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죄를 전가받으시고 당신의 의로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대신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은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은 그 심판에서 완전히 면제돼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계획과 은혜로운 역사로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인간은 살려준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그저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생명이 살아났는데 주님 눈물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만 신앙을 지켰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으로 거짓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스라엘 안에 바알로부터 보존시키고 그리고 지켜준 자가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7,000명은요,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할 마음을 주시고 또한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거부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난을 받아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 때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사로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했다면 그러면 엘리야도요 배교하지 않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마음이 약한 자도 있었고, 그죠? 또 약간의 고통에도 배교할 만한 자도 있었어요. 분명히 연약한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면은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7,000명은요 자신의 힘으로 배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려고 보존해 주신 자들이에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7천을 남겨두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믿음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엘리야는 자신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내가 그걸 잘 넘어왔어, 이런 게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요 인간의 정체성은 정확히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싹 위선자처럼 가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면요 그 사람의 내면은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독립군처럼 살고 싶지만 마음은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매국노가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간의 힘은 매우 미약하고 인간의 의지는 매우 나약해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인생의 무능력함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말은 마음은 내가 믿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갈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꾸 그냥 믿음도 떨어지고 자꾸 안 되는 거,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이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바람 부는 쪽으로 기울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훌륭한 독립군은요 일본군에게 잡히면은 자신도 매국노가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은 이렇게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모진 고문 속에서 배신할까봐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다 무릎 꿇고 입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옥살이를 했던 일을 견디고 처참한 형벌을 버티면서 죽음으로 배신에 입맞추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문 중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모진 형벌 중에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덜 아프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에도 던지기는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보이느냐?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자의 몸 가운데 임재하실 수도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 강한 자가 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등등 수많은 신앙인들은요 신앙과 함께 나라와 민족까지 지킨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입맞추고 세상의 죄악에 무릎 꿇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받은 그런 영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속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도 언제든지 힘들고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배교할 수가 있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세상의 더러운 죄로부터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단 하루도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로부터 어떤 심판으로부터 성도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한 번은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넘겨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넘겨달라고. 사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테니까 근데 그를 사탄에게 넘겨서 지옥으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느 정도예요? 나 예수 몰라. 예수 모른다니까.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자라. 막. 그 환경과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처참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한다 뭐예요? 즉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지만 사단이 그러나 그것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당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처참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남겨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버림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았어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떨어져도 찾아가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면 선택받은 자는 남겨두신 자는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면은요 누구든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유혹당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린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라뇨 예수님이 붙잡아준 자이고 예수님이 지켜준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왜 저러냐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맺는 거 원죄 때문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바람에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그 판단하는 기준,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죄성 가지고 늘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을 피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심판받지 않게 오히려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와서 나 같은 자는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나 같은 자는 분명히 지옥이라고 그렇게 자책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배려해주고 그런 자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예수님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새롭게 하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우리가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어릴 적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자식들은.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들이 거짓말할 때 엄격히 훈육은 하지만 때때로 허황된 말을 할지라도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그래도 낙심시키지 않고 소망을 주려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믿어줄 때가 있어요. 믿어줄 때가 있습니다. 다 믿어주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서 자기가 박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요, 또 교수를 한다고 막 우길 때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렇죠? 부모라면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라는 그런 어린 자식들의 말을 믿어주고 오히려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내일 다시 공부를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어주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작은 죄를 들추어서 끝까지 파고들면서 나무라고 책망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어린 자식들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은요, 제자들을 매로 키우지 않고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비난으로 키우지 않고 자식을 격려로 키워요. 이런 부모도 있어요. 너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냐? 좋은 데 취직도 할 수 있냐? 어이구,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비록 공부를 좀 못해도 네가 지금 공부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예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너를 크게 세우실 줄 엄마는 믿는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기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올바른 훈육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고 비판하려고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안 돼요. 교회에 비판자가 많으면요, 그런 교회는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방을 짓게 되고. 그러나 교회에 품어주는 자가 많으면요, 그런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죄를 지으면은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도 안 하니까 저러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면 이 땅에 오지 않고 모든 인간들을 그냥 딱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의도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심판으로 이 땅에 온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놓치게 돼요. 이제 문맥까지 장으로 쭉 보지 않고 이제 한 절 한 절 딱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상상력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지식에 따라 합리화시키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돼요.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심판하고 성도들도 심판하고 이웃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거룩에 힘쓰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고.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오면은 내가 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막힌 돌과 걸치는 돌들을 다 치워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남겨두신 자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과 기쁨도 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